예, 먼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좀 길지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 4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좀 길지만 어떻게 잘 같이 따라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롭겠다 싶어서 다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오늘 인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독론을 이렇게 마음에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틈을 탄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저희들 믿는 마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체성의 논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예수님 전번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부분에 메시지가 좀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이 좀 잘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수님의 인성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듯이 그냥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개념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신성 부분은 이렇게 많이 다루어서 뭐 이단이니 아니니 이렇게 싸움도 많이 했지만 인성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거론을 안 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인성 부분이 우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얘기할 때 저번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인간이신가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들 필요가 있죠. 근데 인간이시다라고 안 믿는 분이나 믿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은 이거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얼마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들은 좀 헷갈리고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 마귀가 밀가루 부르듯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하기 때문에 기독론의 중요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 부분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가 하나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신데 하나 다른 분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걸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요. 삶 가운데 저도 많이 그걸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왜 되셨을까? 다른 부분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가장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특히나 우리 오종철 전도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6절, 8절 이렇게 보시면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이 본체를 이렇게 원어로 보면 포르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뜻만 알면 되죠. 우리가 본체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본체 그대로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라는 것은 empty, 영어로 empty 시켜서 비워버렸다. 그 말은 뭘 비웠냐?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인간화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여기 되었다 되었는데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원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잠시 그러니까 temporary 영어로는 임시 방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영원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잠시 방편으로 사람이 되었다.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고 이렇게 전제해 놓고요. 그러면 과거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학설로 이렇게 많이 다툼을 했던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성이면서도 인성인 양면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렇게 활동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성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육체적인 부분은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찾아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죄가 없는 부분 외에는 똑같은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 그동안에 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시고 오면서 지금 막 이제 이것을 다 완성을 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마지막에 딱 왔었을 때, 마지막에 딱 절정에 왔을 때 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초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본인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육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나약함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적인 제한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40일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우리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고 원시복음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인성인데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면 이게 인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에게 우리가 말씀하는 부분 전도 집회도 많이 들었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여호와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오시겠다.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쭉 이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족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집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처녀냐 동정녀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성서에 보면 분명히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그 요셉도 그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녀 이렇게 동정녀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보면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eenage 처녀 결혼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르테노스. 그리고 라틴어에 보니까 처녀인, 버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르고라고 이렇게 기록을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인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냐 라고 말할 수는 또 의문이 가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또 왕 중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나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유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네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보면 유다의 후손이 다윗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또 왕 중의 왕이고 철저하게 성육신 과정을 말씀하는 부분이 구약에 쭉 내려옵니다. 그냥 한번 툭 떨어져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11명 중에 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 1장 족보에 보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세계라 하면서 쭉 나오는 그 계보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같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11명 중에 아들 중에서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어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더라고요. 헬리. 엘리 아들의 요셉이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부계 사회이다 보니까 사위의 이름을 쓴 것뿐이지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면 엄마의 기보도 그렇고 아빠의 기보도 그렇고 정확하게 유다, 다윗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예언대로 쭉 이렇게 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걸 이해할지 만약에 엊그저께죠.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둘하고 저하고 오래간만에 비는 안 왔는 것 같은데 회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래서 두 분은 식사를 하면서 술을 거나하게 마셨고 저는 음료수하고 물을 마시다 보니까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러 갔어요. 그런데 커피 하는 그 주인이 예전에 한번 갔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알아보더라고요. 이거 보지만은 술 안 드시죠? 그러시면서 커피를 하나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주변에 종파들이 많은데 예수교부터 시작해서 침례교, 장로교, 어디입니까? 예장, 합동, 종류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다 분파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한 예수님 아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나는 이분을 좋아하고 나는 아볼로파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아는데 왜 이렇게 분파가 됐느냐? 그걸 또 묻더라고요. 본인은 뭘 믿느냐 이야기는 안 하고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느 판지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파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를 묻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인데 신성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또 인성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익히 우리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 그냥 믿음으로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쭉 왜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거 우리가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인간이 되셨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제한을 나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제한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고파 하신 거 아시죠? 배고파 하셔서 생선도 드시고 그런 거 보입니다. 배고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6절로 이렇게 보면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목말라 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목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피곤해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하게 우리 본문에 보면 실망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도 이렇게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냐면 심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 이것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제일 사랑하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 제자들 중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요한을 들 수가 있잖아요. 항상 요한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 옆에 딱 앉아 있었고 베드로 이렇게 성만찬 때 특히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제자 했을 때 요한인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있죠. 그렇다 보면 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특별히 한 사람만 사랑했다고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 또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랑을 또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예 사랑한다고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걸 또 보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도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감정적인 부분. 지나가시다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가만히 못 있었어요. 뭘 다 드렸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이전 본문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3번 부인한 내용도 있는데 마음이 어땠냐고 하면 슬퍼했습니다. 엄청나게. 번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지식 부분, 영성 부분도 마찬가지죠. 또 사람은 우리들하고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지력이 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저 사람 이렇게 될 것이다. 내지는 아니야. 분명히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언도 하고 간혹가다가 이렇게 짚혀서 하면 그대로 맞아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탁월했던 것 같아요. 미리 영성 부분은 보통 인간보다 우리보다 좀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 미리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제자들이 탁 스톱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걸 아시고 싸우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화를 많이 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앵그리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분을 냈다고 했어요. 그 화를 내는 거하고 분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냥 지금 엎어버렸잖아요. 상도 엎어버리고 상 위에 있던 건 다 쓸어버리고 그냥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분을 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분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분을 낼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뜻에 맞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낼 정도의 이런 모습도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슬픈 부분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적 능력도 마찬가지로 그만 상처받고 그다음 손 마른 사람도 그렇죠.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하니까 미리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행동을 이렇게 딱 보고 얼굴도 한번 보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싹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우리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싹 보고는 그렇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대화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남편이 5명이다 라고 알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이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밝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시면 내하고 어떤 상태하고 맞는지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역 초기에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예수님의 우리가 발자국만 한 자국 발자국 따라만 가면 완전한 신앙생활이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따라간다면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또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묵상을 해보면 확실한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고 나서 문만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세상 거 생각하고 또 여기서 고민하다 보니까 오만 스트레스 다 오잖아요. 골치 아프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그 육의 한계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도 못 벗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성만찬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하루 전이죠. 하루 전 성만찬 때였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막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입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이건 좀 그 말을 민망하다 그 말은 좀 아니죠. 우리가 좀 느낌으로 봤을 때 괴롭다는 겁니다. 괴롭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민망하다는 말은 우리는 좀 미안하다는 그런 뉘앙스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민망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트러블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나 십자가 좀 내일이면 질 텐데 나 이게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생각을 딱 바꿔서 그 이후에 바꿔가지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때에 왔나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 나 이거 십자가 이 잔을 내가 무슨 잔인지 내가 아는데 이거 못 지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께서 땅을 보니까 밑으로 보니까 그 어마어마무시한 그 고통이 내 눈에 싹 비치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위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죠. 그때 깨닫고 이제 이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성만찬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하기 그 이전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쭉 이어져 온 계획된 내용이잖아요. 4,000년 전부터 쭉 어디서부터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다 구약부터 이렇게 예언해서 실행해 갖고 이거 온 마당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연약한 부분을 보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은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진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체험하신 내용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4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어떻게 보면 피조물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느냐 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죠? 답이 뭐죠? 답이?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다 함께 이거는 한번 우리 암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느 목사님이 16절 이거 한 개 가지고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맨날 며칠을 설교하시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가 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우리가 은혜가 정말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이 딱 됩니다. 근데 그 부분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좋았는데 코로나니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축 처져 있던 머리나 눈이 전부 다 땅으로 향했던 이 우리의 신앙들 생활들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눈꺼풀도 좀 이렇게 좀 위로 올리고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큰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스트레스가 심하게 이렇게 왔으면 내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 제자들에게 일한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승천할 거다, 뭐 이렇게 잘 알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으면서 딱 코앞에 와가지고는 나 괴롭다. 이게 예수님하고 이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을 때인데 우리 처남을 내가 전도할 때 말씀을 듣자고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인도한 건 아니고 상담을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잘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도 가지고 막 교회도 몇 번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이 여기 뒤에 계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면 안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서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싸웠는데 성경을 찢어버리고
뭐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내한테 왔어요. 왔는데 왜 하나님이 중간에 보면 복음서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내가 얘기를 다 해주지를 못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 이러고 했는데 그냥 갈랍니다. 성경 진짜 찢어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참 그걸 설명을 하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과 똑같은 부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빌어 오셔서 내 대신 이걸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의 표현이다. 좀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또 덜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설명할 그것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이렇게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요 부분이 하나 또 진리가 나타나니까 이걸 또 정제시켜서 없애고 이런 싸움에 계속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딱 알고 있었지만 기본적인 거는 안 바뀌지만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더 업데이트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그런 내용 이후로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보면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이 어떤 잔인지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해보면 이 잔이 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잔 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튀지 않게 어떻게 아버지와 협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협상하는 거예요. 만일 나 이거 좀 지기 싫은데 만일 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협상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천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으니까. 4,000년 동안 기획하시고 그 성부 성자 행령에서 최초 전에 꽝꽝꽝 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획들을 꽝꽝꽝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모셔서 우리 인간들을 다 구원하실 계획들을 다 가시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이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인데 그런 부분을 딱 봤을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엄청난 큰 갈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들고 와. 이걸 갖다가 전할까 말까 입에서는 맹도 도는데 좀 개팍해. 성질이 좀 난폭해.
나하고 격이 좀 안 맞아. 좀 거리가 멀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섬주섬 반드시 말씀에는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어지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런 육신의 나약함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나? 그걸 좀 보면 돼요. 언제 그 육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는 그게 좀 오늘 핵심인데 아버지와 대화할 때입니다. 아버지여 할 때 그때는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위를 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리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 대화할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육신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만 또 기도할 때만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을 위로 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를 떠야 됩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에 보는 눈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 우리 육신의 보는 눈. 이 눈이 항상 예수님도 동일하게 교차를 했어요. 땅을 보니까 이 지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 그런데 딱 돌아서 위를 보니까 옛날에 짜왔던 것들을 싹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애들 보니까 이게 뭐 걱정이 뭐 태산이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가 막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말씀을 보고 또 위로 보면 또 힘이 또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을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머리를 땅을 향하고 눈이 좀 처져 있었다면 조금 눈을 올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오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런 사랑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지 못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을 보는데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정말로 힘든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단하고 또 그 뜻을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땅을 보면 지키시기 싫고 그다음에 고개를 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지 않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땅을 보니까 너무 또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잖아요. 한 천사가 와서 힘을 주더라.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그 힘으로 앞에 제자들을 끌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래서야 그 억눌렸던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좀 있으면 뭔가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힘으로 또 힘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이후에 이제 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딱 눈을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보내실 때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천사가 와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 내가 그거 안 한다. 이런 것이죠. 힘이 있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왜 내가 귀때기를 잘라버리냐? 그만해라 그 말이죠. 자, 그 말씀이 이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합니다. 눈을 제자들이 그 이전이죠. 그 제자들이 다 눈을 감고 자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예수님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겪고 왔으니까, 이 약한 모습을 자기 또 스스로 봤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냥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그 기도의 힘을 받고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받지만 위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실망하지 않고 낙심돼서 그냥 앉아 있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얼마든지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낙심되고 또 실패도 많이 겪고 또 했던 것도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런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을 위로 올리는 그런 행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됐을 때 만일이란 게 도대체 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냥 예 바치겠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니까. 그냥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끝날 걸 왜 자꾸 협상을 하시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묵상해 주시기를 좀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그 하늘의 문화를 다 버리시고 신의 속성을 다 버리신 상태를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육의 어떤 실력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확 밀려오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 받고 또 제자들 3명만 딱 불러가지고 야, 나 괴롭다. 내 힘들다.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받을 그 고통들을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전도 집회 때 다 하시겠지만 이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부분 이렇게 그 치욕스러운 어떤 그 하이라이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내용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다 겪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 지금 세상에서 말로 침뱉 틈을 당하고 계시죠.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리고 또 배척시켜버리죠.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우리만 딱 빼놓고 뭐 좀 소곤합니다. 말로써, 그 다음에 일로써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번에 부분이 되어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갈등도 이런 갈등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나약한 부분을 이기셨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요거 2가지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셨나 아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딱 하게 되니까 그 예전에 창세기 그 이전부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생각을 한다면 쭉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그 뜻을 재확인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40일 기도 이후에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덤벼드니까 무엇으로 이겼냐면 말씀으로 받기에 대적을 안 하셨어요. 다른 힘을 쓰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야만이 공부를 해야 되니만이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동기를 얻어서 또 개인적으로도 쭉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매주 한 가지만 딱딱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적어 가시면 돼요. 한 가지만 배워 가시면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개를 위로 드는 거다. 세상에 그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이렇게 오늘 인성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 되셨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짠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쫙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딴 길이 없어요. 너희들 위해서는 이 길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 길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려면 일단 일단 문화도 틀리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차원이 어마무지하게 틀리는데 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딱 맞는 최적의 그 교육 방법인 눈높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늘의 신성을 다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야만이 우리 수준으로 맞게끔 해야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면 아무리 해도 전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다 처리해놨다. 그러면서 알아들었나? 이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하고 차원이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육신해서 오셨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성육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신약이 쭉 이어져 가지고 이 교육을 교육시키는 이 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지적으로도 연약하고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요, 판단하는 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언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육신 하셨냐? 성육신 하셨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첫째로는 우리를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이 차원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 차원이라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빨리 믿지 않는 사람을 교육시키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이 사람처럼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하려면 나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도 했지만 나는 입는 거, 씻는 거, 말하는 것부터 전부 해서 다 그 민족을 화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도지에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간다고 내가 아프리카인처럼 가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그렇다면 그의 문화도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자, 미리 어떤 그 내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상세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전했을 때 이게 전해지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대인 앞에서는 또 유대인 아닌 것처럼 했고, 또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멜레온처럼 이렇게 바꿔가면서 전도 그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은 또 이런 분이고 해서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싹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성육신 왜 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이건 마지막이죠. 두 가지니까 생명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원칙. 예수님께서 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이렇게 하늘이 미랄이 돼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생명의 원천인데 내가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뒤따른 게 있습니다. 희생이 항상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도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서 딱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생명이 탄생의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씨앗도 마찬가지잖아요. 씨앗도 마찬가지로 그 단백질이 죽어서 없어야만이 그게 홀씨로 옮겨집니까? 그래서 또 자기는 죽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칙인 희생이 뒤따라야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교육시킨 걸 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너 이제 이 사랑, 내가 보여준 이 사랑을 네가 나가서 전해라 이겁니다. 이 사랑을 전해라.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도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미랄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거기 단백질 부분이 죽어가지고 씨눈에다가 줘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벌이 갔다가 나비 갔다가 이렇게 하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씨앗을 죽어있는 꽃에다가 운반을 해줘야 돼요. 운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희생한 만큼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록한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성육신 교육이죠. 그런 이후에 그 목적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새 생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히서 이게 간섭이 많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아니면 나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비전을 가지고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죽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죽은 모습이 없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얼마 정도나 이렇게 죽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 봤을 때 10%도 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나 강해요. 너무너무나 강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머리로 면류관, 가시면류관 쓴 것을 때려도 조용히 참으셨고요. 콕 찔러도 참으시고 침을 뱉어도 참으셨어요. 아마 세상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많이 또 간증으로도 많이 듣고 이걸 당해야만이 그때서야 저 죽어있는 생명들이 오물오물오물오물 이렇게 오물오물오물 나타난다는 겁니다. 살아나고 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우리 수직 계명 잘 아시잖아요. 수직 그 다음에 옆으로 화평케 하는 거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 게을리 하지 않고 이 일에 좀 너무 좀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을 좀 하나님께 좀 구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능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앞두고 좀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 새로 시작을 이제 하면 되죠. 항상 나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또 나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낭망한 부분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다시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